우리 성도님들은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지욕기생. 노노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노의 인연편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를 사랑하면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버전으로 쉽게 설명하면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 말을 애지욕기생의 논어는 담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행길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는 건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뜨겁고 설레고 매력적이고 좋은 그런 사랑 먼저 떠올리시죠? 네, 맞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젊은 우리 이너플로우 청년들은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설레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한다고, 뜨겁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지나면 열정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연대로 바뀌는 거예요. 연대로. 그래서요, 여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계신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면 그거 병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현실을 통과하면 부부간에 뭐가 생기냐면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연대로 바뀌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땐 형제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지. 하지만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언제 서로를 바라봅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서로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일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하루 종일 눈 떠가지고 잠잘 때까지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늘 가슴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내 남편에게 없으면 굉장히 그걸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랑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 당혹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사랑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선언할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는 게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전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슴 설레하는 사랑, 곧 에로스적인 욕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사랑을 기록하며 너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묵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분열이라는 말을 들으며 너무 힘들고 답답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 그거 뭡니까? 싸움, 갈등, 다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분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열의 핵심은
이것이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주는, 은혜가 주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된 것을 성경은 분열이라고 본 것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분열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질서를 인간 중심의 질서로 바꾸어내는 것, 변질시키는 것이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갈등과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의 질서가 사람의 질서로 변질되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분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문제가 표면적으로 없어도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말씀 질서, 성경 우선이 아니라 인간 질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유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모습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자기 확신으로 오해하여 은사를 자기 과시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파벌이 나타난대요. 어떤 파벌입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파벌이 교회 안에 발생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리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리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 이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아직도 육신에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이건 육신에 속하여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육의 사람이야.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너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모일 때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나? 누가 내 편인가? 내가 얘기할 때 누가 더 호응해 주는가? 이것만 가지고 내 입맛에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어느 목회자 중심의 신앙, 어떤 장로 중심의 신앙, 어떤 권사 집사 중심의 신앙.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 중심적 신앙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격은 안 되지만 자격을 허락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 그 사람의 손가락이요. 여기 제 손가락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제가 방향을 지시하는 그 손가락 방향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세워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세운 저의 손가락만 보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그렇게 기냐, 짧으냐, 왜 손가락에 살이 저렇게 많이 쪘냐, 아니면 뼈밖에 없냐, 왜 색깔은 저 모양이냐, 손톱은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하는, 손가락에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손가락을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통해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강단 위에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손가락이 마음에 드는 목회자들만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손가락,
그 손가락을 가진 목사의 말만 들으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 도시로서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특징이 있었어요. 동서해양의 교역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성과 물질과 성공의 랜드마크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해가 뜨고 지는 순간까지, 아니 해가 지고 해가 다시 뜨는 순간까지 뭐가 목적이냐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었고, 그런 공기가 도시 안에 가득했는데 그 도시 안에 무엇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성공, 이런 명예, 이런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고린도 도시에서 돈 버는 방법,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도시에서 더 높아지는 지위가 신분이 상승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다 뒤집어서 세상의 질서, 사람의 질서로 만들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나타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막 나타나죠. 그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은혜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로 나타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린도전서는 한 장 한 장 기록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결론 부분에서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우쭈쭈하며 토닥여주는 그런 사랑? 성경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은혜의 회복이고 복음의 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다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태도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체질이요? 나 중심적인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체질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질 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위로가 사랑이 아니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해체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편입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십시오. 5절이 뭡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의 처음 시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무례는 뭘까요? 예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무례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례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다 무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건 다 무례히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모든 자, 그는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하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식화가 되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게 공식화가 되어져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건 인간이 만든 질서예요. 순종을 왜 해야 돼요?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이걸 인간 질서로 바꾸니까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말 들어야 복 받는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이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상대방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악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가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대요. 다 덮는 게 관대함이고 사랑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하여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함께 기뻐해야 그게 사랑이다. 왜? 복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7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6절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보겠어요. 근데 7절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숨이 막혀요. 왜요? 언제까지 참아? 언제까지 믿어? 언제까지 바라고? 언제까지 견뎌야 돼? 이것에 대한 해답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입 닫고 참아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종교와 철학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참 및 박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에 대한 핵심은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그 문제를 같이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주님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주님이 그 문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내일 일어날 좋은 일이 오늘에 스며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며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고 임마누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시즌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더 마음에 새겨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너의 현실적인 문제 내가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해 놓을 테니 너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와. 그 여행 갔다 오면 그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뭐냐?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와 너와 함께 고민하고 너와 함께 아파하며 같이 걸어가 줄게. 누가 돌 던지면 예수님이 같이 맞아줄게. 십자가 같이 지고 가줄게.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은행에 해놨어요. 근데 승인이 안 떨어지면서 막 끙끙거리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그 옆에 머리 싸매고 끙끙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 없길 바라지만 카드 돌려받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인생 살면서 카드 한 번도 안 돌려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다 해봅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애 키우고. 애를 3명이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러나 그 카드를 돌려막는 그 참혹한 시간 앞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카드를 돌려막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찾아가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 이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가지 마세요. 어려우셔도. 그러나 그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이번 달 결제해야 될 게 있는데 결제 못하니까 카드 리볼링 서비스 난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걸 왜 할까요? 그 문제 속에 찾아와 함께 걸어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문제를 내가 모르지 않아. 그 문제 속에 함께 고민하고 있어. 내 손 꼭 잡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날은 나와 함께 문제를 걷고 있기에 더 나은 날이,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임할 거야. 그렇게 용기 주시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도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라 그 병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의 병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약함을,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에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단 언제쯤 내 병이 고쳐집니까? 그렇게 탄원하기보단 지금 내 약함과 내 병과 함께 가시는 주님,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절름거릴 때 주님도 같이 걸어주시며, 내가 항암을 할 때 머리가 빠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도 같이 삭발해 주시고,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며 너 혼자 두지 않는다. 중환자실에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무균실에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일을 향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왜?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니까. 그러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강하니까 견디라가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잖아. 내가 모르지 않잖아. 그냥 다 해줄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성경 어디에도 증언하지 않고 그런 삶이 살아낸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왜?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어라. 다 해결해 준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자꾸 차이가 생기니까 혼란스러웁니다. 이런 혼돈에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탄 시즌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비춰주시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그 거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얼굴을 찾아서 소설에 나오는 오르왈입니다. 오르왈은 동생 푸시케를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였죠. 신의 궁전에 잡혀간 푸시케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회색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설 속의 오르왈은 푸시케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 같은 오르왈이었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닌, 헌신이 아닌 푸시케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푸시케의 예쁜 얼굴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못생겼으니까. 그 예쁜 얼굴을 소유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메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왈은 푸시케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곁에 예쁜 푸시케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즉 소유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은 자가 바로 오르왈이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의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은 푸시케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우전, 나의 못난 얼굴을 푸시케의 예쁜 얼굴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오르왈은 신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원했다. 그는 나의 것이어야 했다. 나는 신들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푸시케를 나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진짜 가면과 추한 얼굴을 직면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포장된 소유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네가 내 얼굴을 봤으니 나는 너를 얼굴로 만나주리라 이야기하고, 그 순간 그 못생긴 오르왈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무별 여러분,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은혜 아닌 비교,
헌신 아닌 경쟁, 사랑 아닌 소유가 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평가하기에 바빴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기에 바빴으며 하나님조차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도덕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인간 존재가 무너진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감정적인 사랑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 은혜의 질서,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어딘 것 같아요?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얼굴 늘 보시죠? 거울로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은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이 왜 중요하느냐? 그 얼굴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단박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건 얼굴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지나왔던 삶의 여정이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강단에서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관상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관상은 과학이에요. 얼굴 관리 잘하셔야 돼요. 뭐 예쁘게 피부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바르고 배려 있고 사랑 많게 살아야 얼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 정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얼굴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없는 신앙들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얼굴을 하고 능력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다 사랑이 아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 설레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 자기 욕망, 자기 출세,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의 질서로 재편되는 사랑이 없기에 그들은 얼굴이 없는 교회였고 얼굴이 없는 성도였어요.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이 희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였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이름을 빌린 자기 애였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랑은 하는데 오래 참음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말씀의 진리는 모르고 세상 어디서 듣고 있는 종교적인 거, 윤리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사랑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내, 버티면 돼. 참은 인자 3번만 쓰면 살인도 면해. 그거 정도를 성경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양 철학에서도 말하는 정도. 근데 그 정도도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막 친해지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면 그것도 못 견디죠. 언제나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을 더 잘해줘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이야기하면 사랑 없다고 얘기하죠. 왜요? 존재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파괴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과 생각을 해체하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딱 성을 쌓아 올려서
결국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랑을 잘 모르는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터주대감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에 터주대감 성도들이 많았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 터주대감 교회 성도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얼굴이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나 중심 존재의 방식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가진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해체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이지만 죄는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것, 자기 중심을 해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던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쭈쭈가 아니고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좋으면 사랑이고 내가 나쁘면 사랑이 없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내가 주인인 교회, 내가 터줏대감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것은 얼굴 없는 교회이고 얼굴 없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얼굴이 없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고 얼굴이 없는데 말을 하고 얼굴이 없는데 뭔가를 한다면 그건 괴물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아닌 괴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일입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얼굴 없는 교회, 얼굴 없는 성도, 얼굴 없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르왈은 소설에서 사랑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얼굴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 주실 수 있겠는가? 오르왈이 평생 생각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소유였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확장 감정이었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르왈과 같이 얼굴은 없으면서 사랑의 얼굴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사랑의 얼굴을 갖고 오는데 나는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수십 년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얼굴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찾은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하여 41장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수없는 재물들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악질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저주하며 집을 나갑니다. 사랑했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욥은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한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가 진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대요. 얼굴이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어놓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내가 있음을 믿으니까 잃어버렸던 얼굴이 생겨나며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올 한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결과는 맛보았지만 늘 중심은 사랑의 얼굴로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인한
그 만족과 인정이 아니라 얼굴 없는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혹시 아니셨는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얼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만족들을 내가 맛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얼굴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딱 받으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교회의 그 전통주의 그 속에서 무언가를 그냥 기계처럼 돌리고 있을 뿐, 실상 주님이 그토록 바라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배에서 은혜 받고 갔는데 얼굴이 없어. 그럼 뭘 해? 남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말투부터가 틀려요. 그거 아세요? 부부싸움의 99%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하는 말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말투가 되면 안 싸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바뀌어야지, 네가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목사님 나라도 안 믿겠어요. 목별 여러분, 은사로, 행위로,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면 모두가 다 가면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얼굴을 찾으세요. 어떤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 그러면 어떻게 그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허상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한다고요. 지우려고 한다고. 야, 이거 의미 없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걸 하면 더 갖게 된다.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 의미 없는 거. 내가 일평생 살아봐야 100년 살면 오래 살지. 근데 그 100년 다음을 보는 거죠. 1000년, 만년, 무제한 년, 주님과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 이거 없다고 못 사나? 그래 가져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얼굴 없는 사람들, 얼굴 없는 신앙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로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얼굴을 갖게 해주신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은 잃어버린 예수의 얼굴을 내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얼굴 없는 신앙, 곧 붙잡는 사랑, 소유하는 믿음, 자기중심적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어주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비우는 믿음, 소유하는 믿음, 이웃을 세우는 헌신,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번 성탄 시즌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얼굴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 얼굴 여기 있는데, 아니 그 얼굴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예수의 얼굴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주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그 예수의 얼굴로 사십시오. 그 얼굴로 믿음의 동지를, 가족을, 이웃을, 열방을 좀 바라보세요. 소유의 믿음에서 이제 좀 벗어나 희생의 얼굴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성탄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이고, 오르왈이 우리 앞서 깨닫는 얼굴의 회복이며, 욥기를 통해,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한 신앙인과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얼굴 없는 교회를 이제 종식하고 자기 얼굴을 찾아 은혜의 대장정 5년차 기적을 제대로 출발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얼굴 없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면 1000일의 여정 동안 1000개의 기적, 그러니 목사님 1000개의 기적이 뭡니까? 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샛별과 뭇별 10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것이 기적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70주년 될 때까지 이제 900여일 남은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의 얼굴을 찾고, 잃어버린 예수의 언어를 찾고, 잃어버린 예수의 손과 발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내년 은혜의 대장정 5년차에 더 본격화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잃어버린 예수의 얼굴을 내가 다시 찾겠다고, 나 중심적인 모든 질서를 다 해체시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성탄 감사 예배까지 우리의 마음을 모일 때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에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추시며 보여주시고 말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시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의 미소와 얼굴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잃어버린 얼굴을 찾은 저와 여러분 덕분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얼굴 다시 찾으시는 이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